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향단에 관한 우리 1절에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짓는 재료는 거의 대부분 조각목으로 지었습니다. 나무로는 조각목, 성경적 용어로는 시띠나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분향단. 성막은 크게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죠. 가장 먼저 밟게 되는 것이 성전뜰, 그 다음에 성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은 분향단인데,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씩 없는 곳 가운데 공간을 채웁니다. 성전의 뜰에는 들어가자마자 성전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 뭘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인데 거기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특별히 성소에서 네모 반듯하는 것은 성전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정방향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오늘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번제단을 지나게 되고 다 태워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향단을 만들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속죄소, 완전히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속죄소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중간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분향단은 길이가 한 규빗,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이 45cm잖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크기는 이만큼 45cm, 가로가 45cm, 세로가 45cm, 높이가 2규빗이니까 한 90cm 정도 되는 크기의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찾아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굉장히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대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곡교회를 이렇게 잘 짓게 만드시고 그냥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십시오. 인간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천지를, 하늘을 만들고 난 가운데 하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그리고 저 깊은 하늘 가운데 태양과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수많은 어종들로 채워주시는 분. 땅에도 땅에 기는 짐승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육하라, 돈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놓아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마귀 사단은 어떤 식이든지 생각과 사성과 사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지 아니하고 소비만 하면 탈진되겠죠. 교회도 섬기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내가 채우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사람이 쓰러지고 탈진되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못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올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상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루의 첫 시작과 하루의 마감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조금 지나면 번아웃 됩니다. 타버립니다. 사람이 타버리면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기록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전뜰에서는 번제단을 그리고 오늘 더 깊은 단계로 들어오는 단계 가운데 성소에서는 분향단을 만들라.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분향단을 만들라. 표면적으로는 네모 반듯한 한 규빗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이 되는 형태의 이성적으로 따지는 분향단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지만도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입니까? 이것의 기능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분향단.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 마지막 단계가 분향단 아닙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우리의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것은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울 때 물건들은 채워져 있지만 물건들의 기능이 뭡니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하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가 먹여라.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해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향단을 만들라. 하나님의 기도의 향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향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려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끊임없이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없이는 기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끊임없이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무엇이 있는가?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오늘 8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등불이 나오는데 등불을 켜라.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도 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죠.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말하고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안 하면 사람 죽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육신은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아프고 힘들고 좋을 때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말씀이 구약시대 언어로는 이 향은 기도의 향인데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썩지요, 고이죠,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0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분향단을 만들라. 분향단은 성도의 궁극적으로 기도죠. 기도를 끊임없이 채워라. 성도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채워라. 하나님의 먹는 교회를 기도로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의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등불을 밝히고 또 기도의 향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너무 신비적으로 영적인 가면 동떨어진 인생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존재해요. 두 가지가 잘 공존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채우셔도 바싹 마르고 한쪽만 해도 이상주의적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천사로 태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두 가지 육신을 가진 형태, 말씀을 육신에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존할 때 건강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데 이런 교회의 기도의 향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등불을 밝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갈 등불이 뭡니까? 성막 안에 등불을 밝히는데 올리브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올리브유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번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번제단을 태울 참나무 장작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이 일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일 오늘날의 교회도 정상적으로 교회 전기불을 밝히고 표면적으로 전기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교와 전도의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마땅히 성소 안에 들어갈 대제사장이 거지벗고 들어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될 성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전을 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성전 해막 공사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마땅히 내야 될 성전의 의무와 같은 그런 세겔이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반세겔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세겔이
뭐 성경에 세계를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그래서 20개라 정도의 내용이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전 세계를 통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향도 사고, 또 초도 사고, 올리브 기름도 사서 기능적인 기능들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 어떻게 보면 무슨 말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면 아침부터 돈 이야기하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만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로 채워야 되며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도 살고 자기가 끊임없이 기도로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었지 않습니까? 원래 애굽의 신들이 꽉 붙잡고 있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근데 신과 신의 대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개구리를 계속해서 개구리, 파리, 이 악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면서 신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신적인 전쟁에서 먼저 이기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신의 복속되어 있는 애굽의 사람들의 손을 놓게 됩니다. 아, 너희가 믿는 신이 더 강하구나 놓게 되고, 그래도 사람들은 집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질병으로 들어오고 뭐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성경 가운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도 다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발산해 버립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고 너희가 우리를 여기 보냈느냐. 예수 믿으니까 뭐 안 되는 일이 많으냐. 이 마지막 단계인데. 근데 그 단계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대신, 인간적인 눈에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통풍을 강하게 불어서 밤이 새도록 불리게 만들어서 홍해 가운데 뭐를 내십니까? 길을 내는 것이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남성들만 6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홍해 길 가운데 거느리게 만,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이 길을 내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누군가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지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가운데는 그 피의 인이 있는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 자기 자녀들이 살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성막의 생명의 속전을 20세 이상 내라. 20세 이상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20세 이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군대에 징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이라고 두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란 말을 쓰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뭡니까?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죠. 생명의 속전. 우리의 생명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막말하는 사람들, 아직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전인격 가운데 예수가 영향력을 안 미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좀 잘 봐줘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단계, 번제단을 지난 사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분향단을 지나야 되는 사람. 분향단 지나면 속죄소까지 통과해야 되는 사람. 우리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가면서, 지식을 알아가면서 교만해서 남을 누르는 형태가 아닌 끊임없이 낮아지고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아,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 충격이죠. 거룩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니까 하루의 삶이 정돈이 되고 질서 있게 편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화. 계속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깊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단계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의 향으로 인생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며,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며 시간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어제 등록하신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너가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다. 너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 기도의 향을 밝히라.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업 도시를 깨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도시를 개간하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속전을 우리에게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는 하나님의 경각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